고시대 사람들은 부모가 별세하면 매장지를 몰색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산에나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명당이라고 판정난 그 장소에 부모들을 매장했죠. 왜 명당에다 매장했을까요? 이 명당에 매장하기 위해서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힘, 재력, 다 동원했어요. 때로는 이 가문, 가정에 속한 가문의 힘까지 동원해서 부모를 이제 명당에 매장하고자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굳이 하고 많은 매장지 중에 명당에 매장하고자 했는가? 그건 바로 발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복. 발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를 명당에 매장하면은 그 자손과 후손이 잘 된다는 그런 풍수지리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당이 어디 있는가 평소에 늘 물색하고 다녔죠. 그리고 명당이라고 판정되면은 그 기존에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끄집어내고 자기 부모를 매장하는 그런 비윤리, 비도덕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걸 사실입니다. 또 이제 자기 삶의 이제 마감이 가까워져 가면은 이 세도가들은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에 명당이 있는가, 자기가 매장될 매장지 명당을 찾고자 그렇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당에 죽은 자를 매장할 때 죽은 자도 잘 되고 그 죽은 자를 매장한 후손들도 잘 된다는 이런 기이한 풍수 지리설을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의 그 흥망성쇠가 죽은 자를 어디에 매장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면 그 명당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그걸 뺏기 위해서 사실 전투도 하지 않겠어요? 이 명당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는 죽은 자의 매장지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 말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어떤 영향력도 자신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당에 매장되었다 해서 잘 된다는 그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삶의 현재 살아있는 삶의 이 현장이 견고해야 돼요. 만약 우리 삶의 터가 부실하면은 흥망은 고사하고 존재 기반이 흔들려서 존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흥망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은 삶의 기반, 삶의 터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기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영적 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만약 영적 기반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존재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터, 존재의 기반, 삶의 기반, 견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일로 매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라 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1884년에 건축해서 140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 긴 세월을 건축을 진행한 동안 한 번도 붕괴되거나 유실되거나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터가 견고합니다.
140년 이상을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한 번도 건축에 균열을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터가 견고한지. 만일 건물을 완공해도 터가 부실려면, 유실하면 건축이 붕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역시 건축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파밀리아 그 성당은 140년 이상 건축해 왔지만 우리 역시 일생 건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물론 더 장수한 분도 있어요. 그 건축이 진행되려면은 존재 기반, 삶의 터, 영적인 터가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기억에 정초가 되면은 저희 동네에서 민속놀이를 했는데 그 땅밟기 농악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밟으면서 땅밟기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이 한 해도 존재 기반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하나의 민속에서 왔지만 온 도민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당을 밟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존재터가 부실하면은 거기 어떤 건물을 건축할지라도 최신 공법, 최신 그런 그 재료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붕괴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경험이나 물질이나 영향력이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견고한 터를 어떻게 믿음의 터로 만드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 매진해야 돼요. 일관된 믿음. 이것이 영적인 터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기초,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영고와 같다 했죠.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비 하나만 해도요 그 위력이 대단해요. 얼마든지 집을, 마을을, 도시를, 때로는 국가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비와 창수와 바람이 합세했으니까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하겠어요. 이 합세를 가리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은 다 유실되고 함몰되고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인생이 건축을 완공해 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와 창수 바람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도 상징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의 힘든 어려움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왜 힘들까요? 상황 때문에 힘든 건 아닙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힘든 거예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만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 둘러싸여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 대안이 없을까요? 꼼수를 부립니까? 꼼수. 사람이 질병 때문에 죽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안만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암 때문에 죽었다네. 저는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질병은 죽음의 앞잡이에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면역력, 의료 기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합세한다면 질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힘들다. 너도 내 입장 대봐라. 그런 분들 제가 수없이 만났어요. 저도 한때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내 입장 대봐 한 적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힘, 믿음, 영적인 저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어떤 상황이든지 돌파할 수 있는 힘만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겠다 죽겠다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틀을 반석 같게 만들 비와 창수 바람 같은 종말론 중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딪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 맺음 같이 그 형세가 형통하다 했어요. 아멘. 왜 힘들까요? 꼼수를 부리니까. 꼼수의 그 핵심이 뭡니까? 내 생각이죠. 말씀이 배제된 삶 자체가 위기예요. 방법이 없다.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어요. 네가 뭔데? 얼마나 기도 능력이 있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 그동안 쳐들어왔던 이방인들이 그 모든 그 침략을 막는 방패에 관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겼던 땅을 수복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 기도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방의 침략을 막는 방패에 관한 기도가 멈추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빼앗겼던 땅을 수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근원이 된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지대를 회복하고 확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트피플이 있었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될 때 자유를 찾아서 뗏목에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저 황해, 남해 지역에도 부산 지역에도 수많은 보트피플들이 이 상륙 허가를 기다리면서 그 보트에서 24시간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외교 관계 때문에 쉽게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병들고 굶주리고 추위에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우방국가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망망대해에서 전복되어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토예요. 영토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혹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있어요. 서류상에 존재하는 회사. 이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토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만큼 영토는 존재 기반인 것입니다. 이게 견고하지 못하고 유실되고 함몰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대를 유실하게 되면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영적 보트 피플이 돼요. 국제적 미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미화, 국제적 미화는 유엔에서 구제해서 살려줍니다. 영적 미화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기도 생활 없는 건 뭡니까? 영적 미화입니다.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랬죠. 귀찮아 죽겠네.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임과 동시에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공부하다 보면은 기도야말로 내 존재 기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귀찮아해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하고 했습니까? 영적 보트피플, 영적 미학,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틀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이 종말론 쪽으로 비와 창수, 바람, 하나님의 심판도 예비되어 있지만 그 전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영적 틀을 마귀가 흔들어서 존재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상황이, 각종 사고와 또 팬데믹 현상을 불러일으킨 이런 바이러스들이, 각종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삶과 존재 기반 틀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영적 틀을 견고하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참 걸려요. 왜? 저도 불순종을 많이 했었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틀을 견고하게 하자.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슬로건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 6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영적인 터가 있다. 그 터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 우리 인생을 존재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에덴이나 마찬가지. 그걸 잘 지킬 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돈 빌려 다니고, 매일 이 사람 도움을 받으러 다니고, 매일 자문 받으러 다니고, 일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흑수저 출신이라서 가진 게 없어? 안 그렇습니다. 영적 터가 유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터만 견고히 하면은 그 터가 바로 에덴이에요. 나의 에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또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이 영적 터는 어떠한가? 이거 누가 저에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 역시 여태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멘.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내게 주신 영적인 에덴과 터. 여기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버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터는 하늘나라 맛배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버전. 여기서 하늘나라를 경험해야 종국에 우리가 진입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가 부실한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왜 그럴까요? 살기 힘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터가 이미 유실돼가지고 영적 보트 피플이 돼가 그래요. 영적 보트 피플 희망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일생 감사하며 살고, 아멘. 또 하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 영적 터, 나의 영적 에덴을 감사하고 이걸 잘 갖고 나가야 돼요. 아멘. 가끔 제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막막한 산에 가가지고 빽빽한 가시덤불에 가서 정원을 만들어 놓은 어떤 분을 한번 봤는데 너무 좀 멋있는 거예요. 분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어떻게 했을까? 한 개인이 거기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일궈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나의 성입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창기 텐트 하나 갖고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허송세월 하지 않고 그 틀을 개간하면서 일구어 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더라. 그 돈으로 한 사람은 뭐 수십억 되겠더라고. 우리 역시 불평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의 영적 틀을 잘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영적 틀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다 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다가 언제 뭐 희망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 없는 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영적 틀을 견고하게 만드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틀을 다 하나님 주셨어. 목사니까 장로니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받아보면 뭐합니까? 사막 만들면 뭐 많이 받아본 들 황무지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크고 적고 면적이 중요하지 않고 내 영적 틀을 견고히 만들어야 돼. 일관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 불굴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틀을 견고히 한다면 종말한 쪽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인생, 한숨 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터, 개인의 영적 에덴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황무지로 만들어왔던, 사막화 만들어왔던 우리의 영적 터를 이제 다시 새롭게 개간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기회를 주시어서 이 영적 터를 아름답게 만들어 이 영적 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